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그리고 그 나사로 때문에 우는 자들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중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소경도 뜨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의 표적인데 요한복음은 7가지만 기록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하여 그 뜻이 무엇인가.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사도 요한도 21장에서 만일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 다 기록해서 세상에 둔다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굉장히 과장된 표현인 것 같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세계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오셔서만 하신 일들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하신 그 일들을 그게 지금 만물 가운데 다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여 자연이 신은 아니에요.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세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딱 멈춰라 하면 우리의 목숨도 멈추게 되지만 자연도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 것이 되었음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요한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자연이 영원히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가꾼다 하더라도. 요즘 처처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뭄으로 인하여 불이 나서 자연 발화가 되어서 아주 그 대륙들을 다 태우는 걸 보잖아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딱 내려주시면 한 방에 다 불도 꺼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향하여 경멸히 여겨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지만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이 더 높여드리고 그럴수록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드려야지 그게 피조물로서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네 인생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러한 성향들이 없어요.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이 사람은 살릴 수 없더냐?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봉을 하잖아요. 봉분이죠, 봉분. 이렇게 지금들은 다 이제 그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납골당에다가 조그마한 그런 이렇게 서랍 같은 데다가 해서 그냥 막 워낙 이 고령화 시대가 되고 워낙 그동안 많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 장례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이 돌로 무덤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가 돌로 갖다가 가려놓는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들처럼 땅에다 묻어가지고 막 이렇게 봉분을 하고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을 초대했죠.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지금 무덤문 앞에까지 주님이 가셨어요. 그럴지라도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그 시체를 딱 앞에 가로막고 있는 죽어 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도 돌을 옮겨 놓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치 무덤문 앞에 계신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대면하였다 할지라도 저는 안 죽었는데요. 저는 살아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인격이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는 그 무엇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 여러분의 인격의 문,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거침이 되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닫혀있는 돌은 없습니까? 자, 그 돌이 무슨 돌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사흘도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의 그 한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4일이 되었다는 것은. 3일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3일장하고 유대인들도 3일장 하는 게 뭐냐면 혹시나 살아날까 하여. 근데 지금 나흘이 되었다는 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다 끝낸 다음에 그리고 등장하셨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막 숨이 막 다 넘어가서 이제 죽었다 하고 다 포기할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4.10 총선도 지금 막 야단들이 계속 아침마다 카톡 오는 거 보면 큰일 났다. 이거 뭐 선거 하나마나 부정선거에 대한 걱정, 사전투표, 투개표에 대한 문제들, 저렇게 야당에서 완전히 다 이긴 것처럼 저러는 이유가 있다. 선관위와 다 같이 야3육 다 짜고서 그러는 거다.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아니 계시면 참 4.10 총선 끝나고 나서 정말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으십시다. 주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공교롭게도 광화문 광장 기도회가 딱 40차로 총선 앞에 월요일까지 하면은 40차더라고요. 4월 6일인가 40회. 주님의 은혜로 했어요. 앞으로 2번 남았는데 1987년 6.29 선언할 때도 매일 밤 40일 동안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했어요.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은 굉장한 위기감이었어요. 아주 작은 16평. 그때는 16평에서 38평으로 이사했을 땐지 아무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은데 그냥 성도님들이 모여서 40일 동안 저녁에 밤 9시마다 심야 기도회를 했죠. 한 30여 명씩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주변에 계신 안 다니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신데 국가의 위기를 보고서는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40일째 되는 날 6.29 선언이 된 거예요. 그때는 안 믿었다니까요.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런 일이 다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됐잖아요. 설마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기도해놓고도 못 믿는 게 우리들이에요. 마치 성경 말씀 떠오르는 부분 없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무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증거하느라고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밤에 천사들에 이끌려가지고 베드로가 나왔죠. 로데라는 그 계집가 여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문은 안 열어주고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하고 그러니까 미쳤어? 베드로가 무슨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도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미쳤어?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너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딱 펼쳐지니까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아주 야당에서 신이 났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무슨 펀드 그걸 했는데 100억이 모였대요. 아, 주여 놀래시지도 않네. 놀래시지도 않아요. 아무튼 기가 막혀갖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 없다고 못할 게 없다. 참 아이고 기가 막혀서 내가 아주 기가 막혀갖고 자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 기껏 주님을 초청해 놓았으면서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을 모시고 오지를 말든지 부탁을 드리지를 말든지. 그죠? 동생도 울고 자기도 방방 뛰면서 주님 여기 계셨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막 그냥 원망 불평. 그걸 어쩌라고 또 주님을 무덤까지 또 모시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돌 좀 치워라 그랬더니 주님 나흘이 됐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누구예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참 어지간히도 하여간 인간들이 참 복잡해요. 복잡해. 주님 해결해 달라고 모셔왔으면 주님께 딱 맡기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되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이 전통적으로 그 나라에 살면서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들 정보 이러한 것들을 절대화하여서 절대 다시 살아날 일 없어요. 주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심의 돌, 불신의 돌 이러한 것들을 옮겨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도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감격스러운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깜짝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깜짝 놀랄 정도로 목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편견을 버려야 돼요. 과거의 경험적인 생각도 버려야 돼요. 그게 뭐죠? 예수님 옛날에 제가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또 왜 기도는 또 왜 해? 그리고 또 기도했잖아요. 안 된 거 알면서도 또 아무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초청하라고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짓누르죠?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되었었어. 이게 여러분의 생각 아니실까요? 기도는 기도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런 경험도 아무런 기적도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땅에 씨앗이 심어져서 싹이 나오고 자라고 있으면 멀지 않아 가을녘에 열매를 맺을 것을 믿음으로 농부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아유 이거 지금 싹이 나긴 났는데요. 올해 비바람이 엄청 분대요. 장마가 엄청 막 심하대요. 그리고 그 앞에서 끌탕하고 앉아있다고 그 여러분 뿌렸던 씨앗이 자라는 거에 열매 맺는 거에 도움될까요? 씨앗을 심었으면 물을 주고 비가 안 오면 가뭄에 그런 물이라도 떠서 갖다 키워야지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부탁도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막상 무덤 문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돌을 치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화석, 굳어져 있는 이러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돌을 치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적인 능력이 없는 그냥 앵무새처럼 아무 의미도 모르고 막 되뇌이는 이러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해 버리고 그리고는 또 나중에 안 들어줬다고 원망을 해요. 비인격적인 관계의 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비인격적이란 말이에요. 들으시든지 말든지 안 들으면 말고 들으면 감사하고 응답해 주셔도 또 못 믿어요. 내가 착해서 내가 뭘 해서 된 것으로 또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치우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마르다의 이 복잡 미묘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들었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말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마르다의 관점에서 주님께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서. 이미 지금 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지금 무덤까지 안내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금 다 거쳤어요. 아니 지금 그랬더니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또 해놓고 막상 또 무덤문 이거 뭐예요? 현실이죠. 현실. 시체 앞에 가서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오라부이가 죽은 지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완전히 죽은 지 나흘인데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렸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다 아주 왜 여러분들이 시험지 치를 때 보면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하얘져서 다 지워버리고 주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제가 강요해서 하면 하지 마시고 어쩜이다지도 우리네 인간들은 복잡하고 믿는 듯 하다가도 전혀 믿음이 없고 그러한지 여기 기록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돌을 옮겨 놓습니다. 41절. 자, 돌을 옮겨 놓을 때 기쁨으로 옮겨 놓았을지 마지못해 옮겨 놓았을지 투덜투덜하면서 옮겨 놓았을지는 각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을 하십시오. 어찌되었건 주님께 이 한 말씀을 듣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하면서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나 그래도 기적은 일으키셨죠. 어찌됐건 기적은 일으키셨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맞지? 맞습니다. 주님이 지난번에도 그러셨죠. 그 전적인 신뢰로 100%의 믿음으로 의심의 돌을 옮겨놓고 할렐루야 불신의 돌을 옮겨놓고 여러분이 아주 고착되어져 있는 아주 쇠심줄과 같은 고집의 돌도 옮겨 놓으시고 그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때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성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장면을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지 않아도 그냥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돌을 옮겨놓지 않아도 주님은 돌아 옮겨져라 해도 돌멩이들이 다 순종할 수 있는 창조의 주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능력이 있으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들로 오셨고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 모든 이들의 맏형, 큰오빠, 예수님에게 연합된 자가 다 천국에 가는 육체를 입고 있는 피조물들인 우리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모든 삶의 모범이 되셨어요. 기도 안 하셔도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벌떡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자로서의 겸손하시게 끝까지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들로 오신 그 자리에서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어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며 어땠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주셨으나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그러한 죄의 DNA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이, 그 능력이, 권세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남용하시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발자취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들에 대한 것을 다시 추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성령님은 안 계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자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 같지만 여기 그래서 일부러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 호족에 올라 있는 나사렛 예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셔서 그래서 삼위일체적 계속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역을, 성품을, 능력과 신성을 멸시하면 이거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몰라서 예를 들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고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여차저차 이차저차 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무지를 떨었는지를 깨닫고 막 오메 진짜 내가 죽어도 싸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 용서받아요. 성령을 모욕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신학자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제가 글 쓰다가 왔는데 기가 막혀요. 이 사람 용서 못 받아요. 자연이 성육신의 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기가 막혀갖고 하도 기가 막혀서 이제 아주 숨어있던 정체들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는 동성애에서가 아니라 이제 생태, 그걸 생태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생태신학으로 해가지고 덜 쓰고 나눠 쓰고 아나바다 있잖아요. 아껴 쓰고 아나 나눠주고 또 뭐야 아나바다 뭐라고 바는 뭐죠? 바꿔 쓰고 아나바다 다는 뭐죠? 다 같이 뭐 아무튼 아나바다 근사하죠. 여러분 북한이 그래. 북한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북한 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덜 쓰자는 거예요. 덜 쓰고 여러분 덜 쓰면은
우리가 사치하고 이렇게 막 낭비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돌아가야죠. 아니 농부가 농사를 지었으면은 우리가 서울 사는 사람들이 그걸 팔아드려야지. 우리 지금 막 절식을 해가지고 막 쌀 사 먹지 말고 그러면 쌀이 썩어서 그분들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 공장에서 양말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 막 꼬매가지고 계속 마르고 닳도록 한 켤레만 집집마다 그래봐요. 양말 공장 양말 공장 다 망하지. 왜 유효기간이 있어요? 적당히 쓰고 또 다시 쓰고 내가 못 쓰면은 또 갖다 저기 하다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 가서 이렇게 또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값싸게 또 그것을 또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아껴서 우리가 덜 쓰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당연한 거예요. 환경 오염 안 시키고 자연을 돌보고 하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운동이라는 얘기를 붙일 것도 없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뭔 얘기를 해요. 막 풀 보면서도 감격한다 그랬잖아요. 어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더니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여러분 참 표현도 재밌어요. 씨를 맺어, 씨를. 고추 안에도 씨가 들어있잖아요. 깨도 들깨도 참깨도 씨 맺는, 그걸 씨를 맺어요. 과목들은 어때요? 씨 가진 품고 있어요. 사과 씨, 복숭아 씨, 그 과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수박 씨, 씨 맺는 채소들과 씨 가진 품고 있는 과목들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격하고, 왜 감격하죠? 얘네들 때문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을, 그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가다가도 그 연한 풀들을 보면서도, 그래서 막 모세도 그런 고백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연한 풀과 같아서, 또 막 솔로몬의 비유를 했잖아요. 막 솔로몬이 입은 꽃보다도 못하다. 아니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못하다. 이 꽃의 영광이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솔로몬이 궁궐에서 화려한 옷을 입었어도 하나님이 친히 기르신 이 국화, 들국화, 야생화들보다 못하다. 진짜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가들이 색감을 아무리 살려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길을 가다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고 막 하늘에 그거를 찍고 나무에 낙엽을 찍은데 만족한 분 있어요? 단 한 분이라도?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살아서 다 퇴색한 낙엽들도 막 나름대로 멋있어가지고 이뻐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찍을 때는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야, 이걸 내가 그대로 담으리라고 찍었는데 찍어보니 별 볼 일 없어서 다 삭제하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 세계들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거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애들이 가서 탁 밟아도 뭉그러질 이틀 풀들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했더니 죽어도 또 살아나고, 죽어도 그 다음에 씨 가진데 또 씨 뿌려진데 또 열매 맺고. 주여, 얘네들이 순종하는 거 보면 감격하는 거지. 그게 무슨 연인이에요? 하나님의 연인? 나 정말 기가 막혀요. 아이고 아주 그냥 진짜 아우, 이게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어요. 네, 아주 글을 쓰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어요. 말씀으로. 정말 패역한 세대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온 인류 가운데 주님보다 천재가 없어요. 주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머리를 다 판다 하더라도, 뭐 인공지능 만드는 인간들을 다 판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천지개벽할 사람을 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끝까지 첫사람 아담의 그 교만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잘난 척하고 높아지려 하고 요놈의 이 DNA가 마귀의 그 DNA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절대 교만한 자는 결국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르는 건 다 교만과 같은 성향이에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랬어요. 모르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랬는데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욕을 한다. 못 받아요. 용서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지 않으면 회개도 안 돼요. 너무 교만해져 있어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어떤 얘기를 해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기들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지. 그들의 우정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더라. 그러니까 아, 이건 동성애였구나. 아,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만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이 다 가리워져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위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누추한 삶이 정상이라고 하는 확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걸 또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여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모습 보십시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것을 살리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하옵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리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동일한 분인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왔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안 드려도 우리 주님은 전 존재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둘러서 있는 지금 이 무덤 앞에서 어디 나사로가 살아나나 못 살아나 보자 굉장한 구경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러선 그 무리들 그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엄마와 아빠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 마지막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이들이 보고 보여주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 때문인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고서는 큰 소리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자 수족을 다 배로 동였어요. 눈도 가리고 뭐 여러분 우리 그 시체 장사 지낼 때 보셨잖아요. 다 배로 막 동이잖아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겠어요? 강시 아시지 강시 콩콩 이렇게 나왔겠죠. 다 묶여 있으니까.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이 모든 것, 생각하지도 않은 것까지 막 다 주신 거예요. 그럴지라도 거기에 관심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관심하시지 말고 선물에 관심하시지 말고 계속 주님에 관심하여 주님만 졸졸졸졸졸 잘 따라가서 천국에까지 무사히 입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